그래도 이제 화요일이니까 덜 피곤하죠? 월요일보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편 8편이잖아요. 지금 오늘 부른 찬양이. 자, 이게 어떤 종류실까요? 찬양시, 애통시, 감사, 딱 나오네요. 찬양시. 예, 찬양시입니다. 왜 찬양이라고 하느냐? 다른 시하고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시하고는. 또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이제 반복이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찬양시가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게 숨이 그러니까 머리와 끝을 반복해서 표현하는 시. 이제 이거는 이제 감사시하고도 달라요. 감사시하고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시편을 연구할 때 좀 알고서 보게 되면 이제 시편 내용을 가지고 뭐 교리적으로나 신앙 안에서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상태 가운데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갈 수 있어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용기와 자세를 도전하는 게 바로 시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을 때는 좀 시간을 충분히 주고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시편을 묵상하면서 길도 걷고 오솔길도 가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이제 인격적인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삼성 들어가거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라고 하면 믿겨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이 시대를 넉넉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5강이죠. 자, 애통시. 자, 이거를 이제 탄원시라고도 하고 실제는 제가 이제 시편을 전공했다고 그랬죠. PhD를 이제 시편으로 PhD를 했는데 실제는 주제는 헤세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구약 전체에 흐르는 헤세드를 싹 뒤져서 모든 구조를 분석해서 그 헤세드가 나오는 상황을 이제 정형화시켰어요. 그래서 그 정형화된 그 헤세드가 등장하는 상황을 이제 헤세드라고 하는 용어, 다시 해서 인자라고 많이 번역되어 있다고 그랬죠. 사랑으로, 인애로, 충성으로 뭐 굉장히 많은 다양한 단어로 이제 번역이 돼 있어서 우리는 다른 단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헤세드. 그래서 이제 그 헤세드라고 하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등장하면 그런 상황을 대입시켰을 때 헤세드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헤세드가 넘친다. 이걸로 이제 박사학위를 최초로 해가지고 썼습니다. 물론 헤세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요. 미국하고 영국에서는 좀 있었는데 자료 찾기도 힘들었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구약을 전공하는데 중요한 거는 구약이 굉장히 이제 리버럴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역사 비평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구약은 오래됐기 때문에 검증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쓰지 않았고 이제 포로기 이후라든가 이전이라든가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편의 권위, 다시 얘기해서 구약의 권위를 이제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높이려고 하지만 검증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조직신학을 공부를 더 하고 싶었지만 이제 저의 꿈을 접었어요. 제가 항상 접는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거지만 우리 모임에 기여하는 게 뭔가. 참 그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역시 그렇죠. 그래서 모임에 기여하는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하기 싫은 게 구약이더라고요. 구약을 하려면 고어를 해야 돼. 고어. 뭐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아카더 뭐 이런 잘 못 들어보는 굉장히 복잡한 이런 거. 그러니까 자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자료에는 성경을 지지하는 자료들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유사한 걸 찾아서 기독교는 독창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중근동 그 근간에 있었던 어떤 신화의 아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요. 그러니까 가장 자유주의의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분들은 높인다고 하지만 우리는 떨어뜨리는 거죠. 그냥 100% 하나님 말씀인데 한 60% 하나님 말씀이고 나머지는 지어낸 거다. 이러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안 좋아요. 그래서 100%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연구 방법론을 어렵게 공부하고 구약이 하나님의 100% 말씀이라는 것을 누군가는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변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하기 싫은 구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잘, 그러니까 모임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할까? 이런 게 진짜 하나님께는 그렇게 좋지는 않죠.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는 모임을 위해서 이런 걸 생각하다가 제가 하기 싫은 것 또는 그 필요가 있다면 그걸 해요. 제가 박사학위 하기 싫었어요.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모임을 위해서 언젠간 필요하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모진 세월을 견디면서 아파트도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 모임에서는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을 별로 지지하지 않죠. 그래서 저도 선교사로 나갈까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걸 그냥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어찌하든 이 구약에 대한 부분은 실제 있어서 오늘날 이제 이 복음주의 그룹 다시 해서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우리가 이제 이 책에 등장하는 알렌 로스처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 그 구약을 설명하는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는 그 헤세드라고 하는 개념 그게 이제 굉장히 시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탄원시라고 하는 애통시라고 여기 써 있지만 탄원시라고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탄원시를 제가 이제 헤세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상황을 시편 22편에 적용해서 인자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헤세드가 넘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애통시, 애찬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요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통의 솔직한 표현이 신앙의 정직함이에요. 우리가 미서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게 실제는 솔직하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써서 하나님 앞에 즐거운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즐거워지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즐거워지는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좋지. 그런 방법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것은 솔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 탄원시, 애통시를 통해서 제발 그렇게 나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솔직한 우리 내면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애통시에는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애통시 또는 탄원시라고 하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0편 가운데 67편이면 거의 한 30%가 넘죠. 그죠? 자 이렇게 개인 공동체 탄원, 공동체는 개인이 탄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가 탄원을 하는 거죠. 교회의 괴로움이죠. 공동체의 괴로움. 자 이걸 다 합쳐서 67편이 되고요. 오늘 나눌 겁니다. 자 알렌 로스는 자, 이번 책 제가 추천했죠. 두 권 꼭 사시기 바랍니다. 모임에 있는 분들은 시편을 연구할 때 꼭 사세요. 자 시편 기자들이 승리와 기쁨, 소망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의심, 비극 등 진실한 신자들이 겪는 모든 종교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은 신앙의 결핍이 아니라 신앙의 한 형태이다. 탄원자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부르짖는다. 하나님께서 항의할 수 없는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을 대화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게 우리 신앙에 잘 안 맞는 것 같죠? 항의할 수 있죠. 뭐 우리 항의 듣고 화내시는 분이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의 체질을 다 아세요.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있는 우리의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막 사랑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날 전화 와가지고 나는 너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사랑했지만 사랑 못하겠어 이러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거나 아니면 최대한 사랑받지 못하는 걸 숨기려고 하죠. 그죠? 그거는 우리의 인간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대로 나가라. 그게 우리의 감각적인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잘 안 돼요. 왜? 우리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수 없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못하는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자꾸 하라고 그러죠? 왜 그래요? 나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는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고 찬양한다고 해놓고 자꾸 인간의 레벨로 하나님을 끌어내려요. 그래서 나의 대야 상대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어도 우리는 매사 10년 전이야 20년 후나 하나님 앞에 늘 똑같아요. 정답만 얘기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전제는 뭐예요? 나의 슬픔, 나의 마음의 소리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런 습관의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돼요. 그분의 신뢰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토론 질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표현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참는 편입니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불경스럽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셋 중에 어떤 것입니까? 제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대할 때 좀 자유함이 조금씩 생겼어요. 예전에 그런 줄 몰랐어요. 이런 모든 것은 공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공부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필요하면 서점에 가서 내가 원하는 주제가 있거나 제목이 있으면 그냥 무작정 사요. 그 사람이 저자가 누군지 뭐 최소한 출판사는 보겠죠. 그리고 그냥 통독을 해. 그러면 막 읽고 나서 이 책 나랑 맞네. 그러면 그 책대로 내가 또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책을 잘 추천 안 해요. 경건서적은. 사람들이 그런 책 읽으면 자기가 그런 사람 됐다고 생각해.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그래서 제가 경건서적 잘 추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건서적 하나가 그분의 전생애가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책 가지고 이해하면 내가 그런 사람 됐다고 생각해요. 이런 과정은 한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나의 모습. 이게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통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7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 탄원시는 이런 구조를 전형적으로 가지고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죄 고백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돼요. 자, 고통은 누구로부터 당하고 있죠? 탄원시에서 원수가 등장해요. 근데 누군지는 정확하게 몰라. 예? 근데 그 원수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죄 고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서 원수에 대한 저주도 없어요. 단 주로 악인에 의해 죽음에 처하게 된 의인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겪는 막대한 고통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시적 표현들이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의 손에 의해 고통받는 고통에서 말 그대로 이제 실제가 된 것처럼 실제는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하소연하는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22편 잘 아시죠? 자, 여기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여기 이제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에서 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뭐 예수님도 시편 22편 1절에 있는 것들을 시편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 탄원시적으로 고백하네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왜 버리세요라고 외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할까봐 예수님조차도 실수를 보이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반복되는 것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내 하나님이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작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고통을 얘기를 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이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예. 자,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한다고 한탄을 하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와서는 예수님조차도 비웃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죠.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한 건 그때 그 당시에 이게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 표현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 때 여기서 이런 고백 당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지를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몰라요. 몰랐겠죠. 당연히 몰랐겠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예. 이게 다윗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이해할 때는 항상 곧바로 그리스도로 가면 안 됩니다. 항상 그 당시 맥락에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진 일인가를 거쳐서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백으로만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고백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나에게 먼저 교훈이 되고 내 삶 가운데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리감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망에 처한 실제적인 고통을 묘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칠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었나이다. 개들이 악한 무리가 불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자, 여기가 질병 같아요? 아니면 법정에서 판결을 받고 있는 그 당사자 같습니까? 자, 여기 보면 물같이 쏟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탈진을 가리키죠. 그죠? 여기 있는 대로. 두 번째는 뼈가 어그러졌다. 이거 탈구됐어요. 마음은 밀랍같이 녹았습니다. 용기가 사라졌죠. 수족을 찔렀어요. 짐승에게 찢기는 이미지예요. 결국 이제 요 모든 내용이 예수님의 순환과 결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1차적으로는 이러한 직접적인 경험을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이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질병과 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사형 집행을 당하는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걸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첫 번째 어떻게 진행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두 번째는 자기의 고통을 기술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실제적인 상황, 죽을 것 같은 자기의 실제적인 상황을 묘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22장 19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이시여 높이 나를 도우소서. 절망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나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신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는 평상시 기도를 하게 됐을 때 굉장히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나의 힘이신 하나님 이렇게 자기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먼저 내려놓기 전에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막 설명하고 나서 주님 저 힘들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런 순서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탄원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입니다. 탄원시의 목적이 그거예요.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회복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하고 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저 도와주실 거죠. 그랬는데 일상생활에서 지금 시편 기자가 회복한 그 회복을 내가 경험을 하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이 시편을 왜 읽어요? 이 시편을 읽으면 최소한 한 달은 견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시편을 가지고 읽고 다윗이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예수님도 그 신앙을 이제 최종적인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다윗의 신앙은 위대하고 예수님의 신앙은 위대한데 나의 신앙은 그냥 그분의 신앙을 보고 감탄하는 정도로 끝난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이 탄원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부르고 감정적으로 버림받은 것 같지만 신앙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힘의 원천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게 탄원시의 근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돌봐주시는 것 같지 않지만 그 내면 근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편 기자처럼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잘한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는 잘하고 있다니까. 그런 얘기를 성도님들에게 얘기하면 저는 아직 부족해요. 더 이상 어떻게 제가 뭘 설명할 게 없어요. 네? 자, 이제 확신이에요.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구원을 호소했으니까 이제 확신 단계로 들어가죠.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의 고난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서질 때에 눈을 쏟도다. 자, 여기에 아니하시며가 세 가지 나오죠. 자, 뭐를 아니하시죠? 멸시. 두 번째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세 번째 자, 저 그런데 1절은 뭐라고 시작했어요? 1절은 뭐라고 시작했죠?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자기가 버려졌어요? 안 버려졌어요? 네. 자, 다시 얘기하지만 신앙은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여기 일주일 걸립니다. 그러면 기도를 주님 3일 만에 낫게 해주세요. 그게 영적인 건가요? A라는 믿지 않는 사람이 일주일 걸려서 낫을 병은 우리도 일주일 걸린단 말이에요. 그게 자연의 질서고 하나님의 섭리고 영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모든 것은 자연의 이치예요. 그런 걸 벗어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사람의 예상을 드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한 탄원할 수밖에 없는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 미미하게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게 구원의 끈이죠. 거기에 호소하면서 결국 자기 상황이 바뀌진 않지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로 확신하는 내용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바로 기도의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근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한다는 건 뭐냐? 시편을 읽고 시편 기자가 한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대로. 그렇죠.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을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나오는 거니까 그걸 그냥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죄인식이 벌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분 나를 버린 것 같고 혼자 남겨두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을 붙들고 나의 상황을 재인식하는 거예요. 없어지진 않아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상황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별로 뭐가 다 했는데 그거는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십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응답하지 않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목적대로 이루셔. 그러면 그 상황이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겠죠. 저도 지금 제가 65년생이면 몇 살입니까? 어떤 사람은 61살하고 이래요. 62이에요? 네, 늙었군요. 저도 62세에 이런 삶을 살 거라고 꿈에도 못 썼어요. 저는 항상 20대가 불안했고 진짜 결혼조차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았었어요. 단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살아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지만 저 같은 타입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저를 만나는 사람에게는 똑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길을 가면 이런 열매가 있다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겪는 문제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붙어 있어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교회에 붙어 있어요. 제가 뭐 그렇게 큰 교회 다닌 적도 없고 늘 성도님들 그렇게 아담한 사이즈로 있었고 항상 교회는 어려움이 있고 어쩔 때는 갑자기 막 웃으면서 모든 걸 다 내줄 것 같은 성도님들이 어느 날 갔다부터 인사를 안 받아요.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한 달간 고민해야 돼.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의 시간에 온전히 이루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2편 거기에 보시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서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니라. 자, 이런 내용이 27절과 28절에 있죠. 그죠? 드디어 이제 자기의 세계관을 굉장히 넓은 범위로 이렇게 넓힙니다. 다시 해서 1절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탄원하던 그 고통받은 그 마음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벗어나서 다른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직장 안 다니면 먹고 살아야죠.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25분이잖아요. 자, 이 탄원시는 좀 연습을 많이 하고 싶은데 일단은 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두 번째는 애통시가 있어요. 공동체 애통시가 있습니다. 자,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자, 이 부분도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엘렌 로스는 이 시편이 아마도 바벨론 유수 말기에 쓰여질 것이라고 분석한다.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는 것은 찬양을 포기했다는 의미다. 이 땅에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는 질문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전이 파괴된 상황에서 예배의 의미 자체를 물어보는 신학적인 위기이다. 자, 이것도 탄원하고 있죠? 탄원이 자기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탄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탄원시는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도 가지시면 돼요.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CTI 학생들, 우리도 공동체잖아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 뭐냐면 각 개인의 연민에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까지 신경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공동체의 고통의 소리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우리가 실제는 개인의 어려움에 너무 시간을 많이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탄원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도전을 주는 게 공동체 탄원시거든요. 자,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딸 바벨론이여, 내가 황폐할 것이니라.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은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자, 끔찍하네요. 자, 이게 굉장히 끔찍하잖아요. 이런 표현을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자녀를 바위에 던져서 어떻게 하라.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거를 설교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죠. 쫓겨나겠죠. 예. 자, 로스는 이 구절을 포로된 유대인들의 커다란 슬픔을 배경으로 하여 이해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실제 이같이 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그 행한 대로 갚아지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얘기하면 오늘날은 이제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뭔가 하나님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야 라고까지 판단받을 수가 있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 앞에 하면 안 돼. 네,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뭐 육두문자를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이렇다 하더라면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한 내용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을 하게 된 여러분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시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 스스로 혼잣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 크신 분이고 아버지 중에 아버지시고. 제가 우리 하늘기 형제님도 계시지만 제가 이런 간증 가끔 하거든요. 지금은 제가 아니지만 한때 이제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제가 남사교회 다닐 때는 이제 우리 선한사의 아이들이 이제 주일학교든가 이제 교회 참석할 때 제가 복음을 많이 전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 반응이 그렇게 없어. 그냥 이렇게 웃는다든가 이런 게 없고 있다 보니까는 꼭 벽에 대고 하는 것 같아요. 벽에다 대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제 과거, 제가 어린 시절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를 해줬는데 이 아이들 중에는 제가 어린 시절 살았을 때보다 더 힘든 아이도 있을 거고 덜한 아이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딱 하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들한테 아버지에 대한 그 왜곡된 이해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아이들이 경험한 아버지의 모습은 때리는 아버지, 힘들게 하는 아버지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면 그게 전달이 되겠어요? 이해는 하겠죠. 네. 그렇지만 현실은 이거 듣고 나서 나가면 현실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모델이 아버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버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는 늘 꿈에 그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런 데에 익숙해져 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저를 영원히 지키시죠. 영원하신 사랑. 그게 이미지화 안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해하고 있는 아버지와 관계는 그렇지 않거든요. 중학교 때 야구를 하다가 내가 팔이 부러졌어.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야 되죠? 아버지야. 그때는 병원에 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었어요. 병원에 가면 이건 부자들이나 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동남아 여러분 가시면 라오스 이럴 때랑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도록이면 병원에 가면 안 되는데 팔을 드는데 팔이 기역자로 꺾이는 거예요.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러졌죠. 어떻게 해가지고 딱 고정시킨 다음에 병원에 가야지만 깁스를 하는데 이게 아버지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옆집 아저씨한테 전화했어. 지금까지 얘기하세요. 서운하시다. 근데 저는 그때는 아버지한테 도저히 얘기할 수 없어. 얘기하면 굉장히 뭐라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모르게 옆집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그 아저씨가 와서 내가 병원에 데려갔어. 근데 그걸 나중에 하셨어. 굉장히 서운해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또는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상상의 아버지하고는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또 저도 자녀가 있는데 저희 자녀한테 여기 성경에 기록해 있는 아버지 모습으로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좋은 면도 있고 상처받은 면도 있을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아버지를 우리가 배워야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알아서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한다는 것은 그냥 설교 한 편 듣고 좋았다, 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 평소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경험하면서 상상의 아버지죠. 그렇죠. 완전한 아버지셔. 그럼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가 되죠. 저는 지금 93세이신 저희 아버지를 지금도 돌봐드리는데요. 상상 속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예. 제 사무실에는 아버지 모니터가 아예 켜져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제 사무실 가면서 아버지 방 켜진 모니터를 켜놓고 시작하고 퇴근하면서 그걸 끄고 갑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봐요. 아버지 치매시니까 나와서 못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예.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굉장히 잘해준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왜 이런 마음을 가졌느냐? 그 아버지의 모델이잖아요. 모델. 그 모델을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사랑스러워졌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폐일 수도 있지만 진짜 마음을 다해서 돌봐주고 싶은, 그러니까 혼자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막 눈물이 나요. 옆에서 말상대라도 해드려야 되는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지 못하는, 이런 게 다 어디서 배우냐? 말씀에서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는 저희한테 제가 결혼할 때 진짜 10,000원 한 장 보태주신 것이 없고 재산을 다 아름답게 쓰시고 병든 몸으로 계시지만 따지고 보면 아버지한테 그렇게 좋은 기회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배운 아버지는 너무나 놀라운 모습이거든요. 아버지도 상황이 있었겠지. 그래서 제가 늘 자주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었겠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이유. 그거는 주님만이 아시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어쩔래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 공동체 탄원시가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일단은 이제 나눌 게 좀 있지만 좀 넘어가고 진도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뭐가 남았죠? 정리가 남았네요. 그죠? 자, 오늘의 적용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번 주 자신이 경험하는 고통이나 불안을 시편 22편의 7 요소의 구조를 따라 기도문으로 작성해봐라. 하나님의 호소, 고통 묘사, 구원 요청, 확신 선포, 선언, 찬양, 우주적 확장, 모든 요소를 완성할 필요는 없다. 현재 어디에 있는지 솔직하게 쓰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토론 질문. 시편 22편 1절에 버리셨나이까와 22편 24절에 들으셨도다 사이에는 어떤 전환이 일어났는가? 이 전환이 상황의 변화에서 온 건지 아니면 다른 무엇에서 왔습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제 정의죠. 네. 그렇게 슬펐을 때는 잘 떠오르지 않은 게 자기의 어떤 상황을 고백하다 보니까 그 언저리에 있었던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다시 회복하고 이렇게 없었던 게 아닌데 그게 떠오르면서 그게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을 이제 이기는 거죠. 그거는 훈련하지 않고서는 절대 자기게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단언해요. 기도해서 안 됩니다. 주님 이런 마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실컷 기도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기도가 날 겁니다. 이렇게 실천해야 돼요. 이렇게 실천.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한 3분 남았는데요. 하나 한번 좀 실습을 한번 해보죠. 자, 시편 88편 한번 볼까요? 시편. 자, 시편 88편은 너무 어둡네. 13편으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8편은 너무 어려워요. 자, 13편. 자, 이거를 이제 3분 남았거든요. 쉬는 시간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쉬어도 되고 해도 되는데, 이거를 그 7가지 탄원시의 구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한번 분류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시작. 자연스럽게 10분 쉬고 수업 계속 하겠습니다.